찬미 예수님, 네,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곧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분심 잡념 다 뒤로 미루시고 초대해 주신 주님 사랑에 응답하면서 우선 내 마음의 평화와 또 깨끗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청하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마음을 정리하면서 숨호흡을 크게 여러 번 쉬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당신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인지 자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계명이라는 삶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 그 계명을 무거운 규칙처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계명이 우리를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사랑의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비추시어 당신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조금씩 당신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오늘은 사랑의 기도 없습니까? 한 분? 네, 감사합니다. 세 명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느님 아버지, 저번 강의에서 탕자의 비유와 그 그림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안아주며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이 조건 없는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림 속에서 뒤에 서 있는 큰 아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 머무며 성실하게 살았던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 혹은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보며 질투하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 아버지는 그 모든 계산과 비교를 넘어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랑은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배우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질투나 분노가 생길 때마다 잠시 멈추어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당신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히 중요한 점을 느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은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의 모습으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면서 정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그 잔치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저 싫어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동생 온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해서 자기 먼저 가서 동생 끌어안고 잘 왔다고 할 수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사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혼인 성사와 성품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먼저 다루도록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혼인 성사를 다뤄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여러분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패밀리, 가정이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인 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 말고 누군가가 다른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큰 문제지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보금자리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우리의 앞날은 바로 가정에 달려있다 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어요. 또 우리말에도 가와만사성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홈, 스윗 홈, 정말 그야말로 감미로운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이 보금자리가 펑펑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서 깨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게 감미로운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끔찍한 지옥살이라고 길바닥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주위의 물질 문명은 하루게 발전하고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극도로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같은 가치관으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있지요. 옛날과는 달리 부모님 모시기를 꺼려하는 세상, 또 성격이 다르다고 또 재미없다고 갈라서는 많은 부부들, 또 술, 도박, 마약, 외도 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많은 사람들, 또 살기 싫다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떠나는 사람들, 화가 난다고 때리고 발로 차고 무엇이든지 집어던지는 사람들, 부부싸움 끝에 속상하다고 방에 불을 질러서 잠자던 두 자녀를 질식시켜 죽게 한 부모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천여 명의 어린 생명들이 낙태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씁쓸한 현상이지요. 옛날에는 그냥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결혼을 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고 가치관이었는데 이게 많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달라졌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세우신 혼인성사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혼인은 거룩하고 신성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혼인은 그냥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식 올렸다, 또 웨딩을 했다,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혼인은 그냥 계약, 컨트랙이 아니라 사크라멘트, 성사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맞으면 시작하고 또 조건이 깨지면 끝날 수도 있지만 이 혼인 성사는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만났다가 우리 마음대로 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순간에 그 사랑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오시는 성사예요. 그런데 다른 성사는 사제나 주교님이나 이런 집전자가 있지만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닙니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바로 신랑과 신부 당사자예요. 사제는 그냥 교회를 대표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이 참된 혼인임을 증언하고 축복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즉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하는 동안에 거룩한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사하고는 정말 특별히 좀 다릅니다. 혼인이 왜 성사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자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혼인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당신은 신랑, 또 우리는 신부.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 사랑인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설명을 했어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사랑도 그만큼 성스럽고 대단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세상에 보여주는 징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는 살아있는 성사, 그래서 부부를 살아있는 성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혼인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됨,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일부 다처가 아닌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맹세, 그런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불가해소성.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요. 혼인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혼인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정말 피치 못할,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남편이 특히 도벽이나 알코올릭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그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보금자리가 불가능한 경우, 또 그 밖에 몇몇 여러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라설 수가 없다. 그런데 갈라서더라도, 즉 이혼을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직 특별하게 교회에서 법적으로 갈라쓴다는 그런 게 있기 전까지는 그냥 홀로 있는, 그래서 이혼을 했어도 교회의 성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혼하면 교회에서도 내치고 너는 이제 우리 식구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한 사람은 혼자 사는 한은 계속 성당에서 미사와 영성체 다 하면서 신자 생활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먼저 결혼이 교회법적으로 해소가 되고 풀린 다음에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도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무효 소송을 교회에 제출하면 교회에서 서류 전형 검사와 또 몇 가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혼인은 무효다, 그렇게 무효 소송이 나오면 그때 이제 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불가해소성, 이거는 꼭 지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틀림없고, 또 그것이 정 어려울 때는 교회에 상소해서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나 혼자 되었다고 해서 성사가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의 특별한 점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부부사랑은 닫힌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부부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모든 아기들 우리가 기쁘게 잘 받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를 받으면 혼인성사에 따라오는 은총이 있죠. 모든 성사는 다 은총을 수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총보다도 결혼하고 나니까 더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혼인성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문제없는 결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대신에 이런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이 식을 때 다시 사랑하게 하는 은총, 그리고 용서할 힘.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 또한 주고받겠어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책임을 견디는 힘, 가정을 이룩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 책임을 다 지고 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함께 거룩해지는 일, 즉 내 배우자는 내가 거룩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나의 또 하나의 협조자. 그래서 배우자는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신 평생의 영성 지도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부싸움이 그렇게 많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상담을 하면서 책도 읽고 또 경험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래서 혼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사제가 되어서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Marriage Encounter, Emmy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에미를 받고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 분당 신부할 때도 에미 주말을 주러 뭐 시애틀도 가고 많이 하다가 한국 가서부터 계속 또 에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지 엔카운터 부부들도 많이 만나고 또 주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관찰하면서 나는 부부 생활을 부부 관계를 잘 모르지만 되게 이렇게 살고 이런 부부들이 건전한 부부고 아주 행복한 부부더라.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만 나는 그야말로 살만 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지금 건강한가? 우선 가정이 건강한가? 아니면 어딘가 병이 들어있거나 어딘가 좀 부족해서 좀 더 나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선 저는 살만 나는 첫째 가정의 여건은 내 집은 들어가고 싶은 곳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심지어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들어가도 전혀 기쁨과 위안을 느낄 수 없는 곳이라면 문제다. 들어가기에 무서운 곳, 짜증스럽고 성가신 곳, 부담스럽고 피곤한 곳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가정일까? 가정이라고 해서 여럿이 모여 살면서도 끈끈한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알알이 헤어져 있다면 이게 바로 가정인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togetherness, 함께 있음. 그래서 우선 그래도 미국은 직장 끝나면 다 바로바로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은 들릴 때가 많아요, 직장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도 가야 되고, 뭐. 들어가고 싶은 곳이면 포장마차 가고 싶겠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집에 있고, 집에 가야 편안하고, 그런데 집에 가봐야 별거 아니야. 오히려 밖이 더 편하고 재밌어.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자주 받아요? 아유, 당신은 있으나 마나 해.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내게는 당신보다 직장이나 일, 또 애들이 더 소중해. 어쩌자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소리 들으면 거기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도 안 들어가겠네.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당신만 하니까 부족한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지 누가? 당신 없는 세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게 소중해. 그런 당신을 내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 근데 재밌는 건 위에 거 아래 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뭘 믿고 시집 왔어 이래다가 당신은 그래도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제일 소중해 이러고 있다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일편단심 한 가지로만 나가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신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맨날 부정적인 느낌만 말고 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집이 맨날 들어가고만 싶겠어요? 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부부의 삶이 적어도 좋은 느낌으로 내가 느끼면서 대접받아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그런 가정으로 되게,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건 찔끔찔끔 양념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정만 돼도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손들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들어가고 싶은 가정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애들이, 또 여러분들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장인이나 장모님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고 싶은가?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서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가정인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로맨틱한 feeling?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다고 그래야 돼요. 제가 보기에 사랑은 내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이웃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민감하게 파악해서 파악만 할 뿐만 아니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이다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대개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게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게 이제 굉장히 걸림돌이더라고요. 말만 해요. 듣지를 않고. 그래서 첫째는 우선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활짝 열고 저 사람이 뭘 원하나, 어디가 고픈가, 어디가 고픈가 보다 그러고 끝내면 안 되지요. 아, 그래 맞아. 그걸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채워줘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싫은 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전하지 않은 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는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관심이에요. attention. 부부들이 제일 서러워하는 게 무관심이더라고. 무관심. 차라리 미워하면 그냥 관심이나 있지요. 무관심. 어이 뭐 술 마시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여보 술 좀 그만 마시고 이제는 정신 좀 차려. 사흘이 못 가고 또 마시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시컷 마시고 죽든지 말든지 난 이제 관계 안 해. 시컷 마시고 들어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그렇고
꼭 뭐 엄마가 남편과 애들한테만 관심을 기울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 애들도 엄마, 아빠의 여러 가지의, 그게 이제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가. 남편이 아프다고 그러면 여보 병원 빨리 가봐, 이 말만 하지, 정말 아내나 남편이 내 아픔을 이렇게 케어링 하거나 정말 같이 공감해서 해주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을 때인 그 말이 오히려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꼭 말은 하지 않더라도 가서 만져도 보고 어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아파서, 네가 아파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할 정도의 어떤 이런 이런 마음을 서로 보여주는 거, 이게 둘이 같이 사는 맛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그래, 겨우 그것밖에 못해, 당신 믿고 사는 내가 바보지, 이 대신 내가 그걸 놓쳤구나, 미안해, 정말 내가 그걸, 또는 내가 그때 알긴 알았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그랬어, 근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더 잘할게.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칭찬받기 그렇게 원하면서 왜 남은 칭찬을 안 해요? 그렇게 인정받기 그렇게 배고파하면서 왜 애들이나 배우자는 칭찬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인색해야 돼? 아주 인색해요. 뭐 아주 무슨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과 마음만 동하면 얼마든지 선물을 듬뿍듬뿍 넘치게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말이나 칭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킨십, 바디 랭귀지, 손 뒀다 뭐예요? 입 뒀다 뭐예요?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좀 하세요. 맨날 이러고 사진 찍을 때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이러고 있듯이 이러고만 있지 말고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텐더니스. 근데 뻣뻣해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말은 잘해요. 근데 왜 천냥빚을 안 갚냐고. 저는 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먼저 해야지 제가 뭐 먼저 그래요. 그럼 생전 그 얘기 못 들어요. 자기가 하면 뭐 덧나나? 어디 아파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인색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애들을 가만둬? 애들은 주물러 터쳐야 돼요. 그냥 만지고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근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된대나? 그리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 애가 얼마나 외로운데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줘. 옛날에, 지금 엄마들도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그 거치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등허리 가렵다면 그 거치는 손으로 등을 쓱쓱 밀어주면 정말 살만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만 사랑한다 뭐 이러지 말고 이제 손으로, 입으로 다 그냥 껴안고 문지르고 같이 둥글러야, 그래라고 함께 한 이불 속에 자라고 그러고 한 집에 다 하느님이 다 결혼을 통해서 뭉쳐놨는데 왜 따로따로 놀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들 간의 대화가 잘 통하는가, 다이얼로그, 얘기가 되는가. 우리 남편은 벽창호라요. 제가 얘기하면 그만둬 그러고 듣지도 않고요. 말도 안 해요.
우리 육체도 피를 통해서 산소나 모든 게 이렇게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돼야 벌겋고 우리 육체가 생기가 도는데 피가 안 통해 보세요. 대화는, 가족들 간의 대화는 완전히 우리의 가정을 활기 있게 하는 데는 그거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도 따로 남남으로, 이건 한국 얘기인데, 할머니는 경로당에, 아빠는 포장마차에, 엄마는 찜질방에, 아이들은 PC방에서 따로따로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웃음바다를 이루는,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밥상머리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 애는 안정되고 거룩하게 성숙할 수 있어요. 밥상머리 대화가 없어요. 전부 애고 어른이고 다 이거 보느라고 바빠. 근데 이제 대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대화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전에 제가 본당에 있을 때, 미국 본당에 사목할 때,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신님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혼자 오질 않고 둘이 왔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들어오라고. 저는 더는 못 살겠대요. 이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고, 남편도 저도 마찬가지죠. 뭐 이러고 이제 둘이 뻗대더라고요. 왜?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미국 온 지 한 10년쯤 됐대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느라고 둘이 그냥 밤낮 없이 이제 이래다가 결혼 10주년인가가 됐대나 봐요. 그 이제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고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10주년 어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촛불 켜놓고 우리도 애니버서리 한번 하자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 블란서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둘이 아주 이제 뭐 옷도 근사하게 이제 입고 갔대요. 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할 얘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하도 멋쩍으니까, 여보, 그 우리 애 공부 잘해 요새? 이랬다고요. 그때 이 아내는 뭘로 알아듣냐면, 애들 공부 좀 잘 시켜가지고 자기 잘하느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왜 애는 나만 길러요? 이제 이러고 또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하도 그 정적이, 침묵이 너무 거북해서 한마디 한 소리인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아내가 좋아할 그 토픽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집값이 좀 올랐지. 그래서, 여보, 우리 집값 좀 올랐지?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생긴 집인데 당신이 이제 그걸 아느냐고 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무슨 10주년이고 뭐고 그냥 둘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는 마누라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10주년을 하러 지금 갔는데 그냥 바락바락 대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몇 마디 세게 해붙였는데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왔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 프랑스 식당 다른 자리에다가 예약을 한번 또 해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책에 적어서 무슨 얘기할까 적대. 그렇게 집 얘기, 애들 얘기하지 말고, 어제 입고 갔던 당신 그 이브닝 드레스의 색깔이 어떻고 이런 거 좀 칭찬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신바람 나고 살만 나는 그런 얘기만 적어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잘 살아요 또. 이렇게 뭔가 대화는 물론 일 처리를 위한 대화도 많죠.
그런 대화도 꼭 필요하지요. 근데 그런 대화 말고 여보 오늘 정말 당신이 그거 하느라고 애썼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겠죠. 왜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 벌써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우선 신선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일, 칭찬할 일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좋은 점만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흠잡을 거 없나 하고 눈이 이만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좋은 소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동전을 5개인가를 주면서 내가 이거 주머니에 넣어줄 테니까 오늘 회사 가거든. 그저 조금만 고마운 사람 있으면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면서 동전 5개를 다 떨어뜨리고 오라고. 그 남편이 워낙 무뚝뚝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막 그만둔다고 그러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라 그런 훈련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처음에는 1-2개만 떨어뜨리고 오더니 나중엔 5개를 다 떨어뜨리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얼굴도 환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남편이 회사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잘하는 게 뭐 없나 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내 배우자나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활력을 받고 살맛을 느끼고 용기를 얻고 이런 것 같으면은 우선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 관심도 없다? 그리고 칭찬거리보다는 오히려 비평거리나 찾고 못마땅한 것만 찾고 또 그런 마음 안엔 자주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본 부부들 중에 잘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야, 참 저 사람들은 결혼 생활 30년, 40년 이렇게 하면서 잘 사는 부부들을 보잖아요. 어떤가 보면 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집, 또 가족들이 서로 칭찬과 격려하면서 대화가 통하는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노력하는 가정이에요. 노력하는 가정. 왜 그 가정이라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시련이 없겠어요? 왜 사랑이 식질 않겠어요? 근데 벌써 우리 둘의 관계가 대화도 줄고 또 뭔가 이것저것 일 때문에 뭔가 어눌해지고 서먹해지고 이런 기미가 생기면 즉 자기들이 유지하던 그 온기나 이런 따뜻한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슬슬 무슨 준비를 하느냐면 불쏘시개를 준비를 해요. 꺼진 불을 또 꺼져가는 불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것인가 불쏘시개를 준비를 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우선 대화, 에미 여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에미 주말 중에 주로 하는 게 대화를 하되 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말로 하면 또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절주절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에 절대 감정이 들어가서 따지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극히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자기 그 속 느낌, 내가 당신이 그런 말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등등 이런 걸 그야말로 속내를 다 이렇게 써서 준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잘못하고 뭔가 아내의 마음을 풀어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또 생전 안 하든지 코스트코에 가서 이쁜 저기 꽃을 한 다발 사다가 슬쩍 밀어놓고 누가 사왔는지도 모르게 밀어놓고는 머쓱해가지고 그러면서 분이 알아차리잖아요. 등등 무슨 노력을 하더라고요. 노력. 에이 뭐 틀어서 그만이지 또 풀리겠지. 이게 자꾸 쌓이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나중에 풀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때 빨리빨리 풀어나가요. 근데 되게 자존심 때문에들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고 용서해줘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부부들끼리. 그 자존심 그렇게 지켰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자존심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시민님들 좀 살아봐요 이게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 얘기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방식, 왜냐하면 한참 살다 보면 굉장히 무력감도 느끼고 재미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또 이벤트도 좀 만들어서 그걸 뭐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죠.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5번째로 얘기할 게, 그 집에 근처에 가면 여러분 집에 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집안에 귀를 대고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잘 이렇게 이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 문 꽉 여닫는 그런 소리가 나는지, 또 그릇을 내던져서 딸가락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지, 또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나는지, 아무 소리도 안 나는지, 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막 떠들고 재미있게 노는 소리가 나는지, 기도 소리가 나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하고 둘이 살아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도 날 거요. 침묵 가운데에서도 그 소리는 나요. 사랑합니다. 꼭 겉으로 안 들려도 하느님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이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주로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 무슨 소리가 나나? 하느님은 다 듣고 계세요. 뭐 고함 소리도 났다가 그릇 깨지는 소리도 났다가 웃음 소리도 났다가 사랑하다 소리도 났다가 기도 소리도 났다가 뭐 다 이 소리 저 소리 막 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이 정도면 괜찮느냐? 제가 알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많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얘기가 일리가 있죠? 그래도 좀 반성거리라도 좀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결혼 생활 제가 보기에도 혼자 사는 신부 생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쉽다는 신부 생활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성품성사, 사제직에 관한 그런 성사입니다. 신부는, 사제직은 직업일까요? 뭘까요? 글쎄요, 그것도 뭐 종교 직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직업이 아니라 부르심, vocation이라고 해요. 부르심이다. 물론 뭐 다른 직업도 다 부르심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 성소, 우리 나름대로는 special vocation, 특별한 부르심이다. 즉,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성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누구한테 위임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한 12사도한테 위임을 하셨고, 12사도는 그 이후로 계속 당신들의 후계자들을 쭉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가 제1대 교황이면 지금 레오 14세 교황이 267대 교황이 되겠죠. 이렇게 쭉 이어서 당신의 사제직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사도적 계승,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교의 안수, 주교님이 이 사제들을 안수하면서 이제 성품 성사를 올리는 이거는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사도 시대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예요. 쭉. 그래서 성품 성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교황님은 뭐 저기고, 맨 아래 성직자가 부제, 디큰. 사도들이 12사도가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니까, 우리 나누는 자선에 관한 일이라든가 또 제사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도와주는 헬퍼들을 좀 우리가 특별히 이 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생긴 게 이제 부제직이에요. 그래서 부제가 되면 복음 선포도 하고 강론도 가능하고, 고해성사와 미사만 못하고 장례 예식, 혼인주례, 세례 집전, 강론 다 부제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거나 고해성사는 사제만 할 수 있지요. 근데 부제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제직을 앞두고 있는 부제, 즉 사제직을 쭉 지향해서 올라가기 전 단계의 부제들이 있고, 또 결혼한 사람 중에 이런 사제를 도와서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지원하는 종신부제. 지금 우리 본당에서도 2분이 종신부제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파스칼 부제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바로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도 또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로 공부를 몇 년 하시고 난 다음에 부제품을 받아요. 그리고 성직자입니다. 그분도 로만 칼라 할 수 있고, 또 성직을 허락된 분야에서는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2 종류의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직을 지향하는 부제는 독신을 지켜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 우리 같은 priest,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는 주교와 협력해서 신자 공동체를 돌보는 목자지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첫째 사명은 말씀 선포,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또 성사를 집전하고
여섯 가지 성사를 다 집전을 하고 또 특히 성체, 고해, 병자 성사를 특별히 집전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한 공동체 사목, 신자들을 삶의 길을 이끌어주고 영적으로 돌보는, 특히 미사성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줄 수 있는 매개체, 그 다음에 고해성사 등등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런 귀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사도들의 직속 후계자는 주교님들이에요. 주교가 바로 성품 성사의 충만한 단계, 즉 사도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만이 할 수 있는 게 사제서품이지요. 그리고 주교는 교구를 통해서 구역을 맡아가지고 교황님을 보좌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제 서품식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주교님이 성령 기도를 하면서 예비 사제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안수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 사람의 존재가 하느님의 아들로 변화된다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 성사는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고 또 취소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제직을 도저히 자기는 이어갈 수가 없다,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즉 환속을 하고 싶다 하면은 교황청에 특별히 환속 사면 허가 신청서를 내서 교황님이 허락하시면 세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은퇴를 하면 사제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제로서의 사제직은 사제 그 품은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하느님께 직접 기도하면 되는데 왜 사제가 필요한가요? 하지만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눈에 보이게 전달하는 방식이라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대리할 대리자를 보이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제는 다만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일을 하고 또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선택한 당신의 대리자다. 그러면 왜 혼자 사느냐? 자연 법칙을 어기고 왜 혼자 사느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모든 일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이 곧 독신 사제직이다. 가정을 갖게 되면 자연히 자기 가정 또 자기 가족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어떤 심성이 있기 때문에 사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독신으로 모든 이들을 다 형제자매로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자신을 봉헌하도록 해서 독신은 결핍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해서 사제가 거행하는 성사들이 뭐 더 잘되고 안 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사의 효력은 사제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사제가 사제로서의 성사 기능을 할 때 그 은혜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즉 신부를 사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도 본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교우부 10이라면 10분이 다
저에게 만족할 수가 없죠. 꼭 뭐 우리가 누구를 만족시킨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사제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나 나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권고해 주시고 또 간언해 주시고 해서 그 사제가 좀 더 공동체에 맞게 하느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도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이나 또는 손자, 손녀 중에 얘는 참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직을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는 그 애를 잘 보살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개 가정에서 성소가 커요. 특히 엄마 아빠가 애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볼 때 얘는 여러 가지 뭘로 보나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얘는 좀 부족한데 그럼 넌 신부나 되라.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똑똑한 놈으로 골라서 그런데 부모님들은 저는 혼자 사는 그 꼴 못 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2년 전에 사제생활 50주년을 마쳤습니다. 지금 52년째 사제로 살고 있는데 저는 이거 빈말 아니에요. 저 또 태어나도 또 사제로 살 것 같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듣기 좋라고 저는 그거보다도 왜냐면 행복하니까. 그리고 한번 해볼만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모가 또 이렇게 보고 그 마음이 있으면 이제 우선 제일 좋은 게 본당 신부님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자꾸 그 근처에서 놀게 해야 돼요. 복사도 시키고 또 신부님하고 얘기할 수 있고 피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공부도 같이 하게 하고 하여튼 자꾸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생들하고도 자꾸 만나게 해주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 그렇게 마음이 가요. 하느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이 꿈에 신부님한테 나타나서 신부되라고 안 그랬어요? 난 꿈에 하느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소양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건 가정 안에서 그 분위기를 맞춰줘서 토양을 형성을 해서 그 씨앗이 이렇게 싹 더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소 개발이에요. 절대로 특별한 사람 이렇게 하느님이 점지해서 찍어가지고 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저도 개신교 다니고 고물자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공책 타오고 그러는 맛에 교회 다니고 그랬지. 무슨 또 우리 돌아가신 김남수 주교님은 옛날에 신부님들 공소에 이렇게 방문 오시면 그 없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냥 주니까 그 계란 먹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신학교 오는 여러 가지 동기가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신학교에 들어오면 그 비복음적인 동기 이런 걸 복음적인 동기로 바꾸는 과정이 10년씩이나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셀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신부 되려고 갔다가 되지도 못하고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지금은 안 그래요. 신부 했다가 신학교 갔다가 오히려 나와서 취직하면 오히려 그래도 지향이 좋았던 인생의 목표를 걸고 그래도 그런데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라 오히려 그 크레딧이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 걸 꼭 예를 드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나 누구 중에 뭐 수녀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저 손자 중에 얘는 한번 크게 키워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저 신부도 만들고 주교님도 만들고 좀 우리 우리 신자들이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김남수 주교님께서 본당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애기 좀 많이 낳으세요. 애기 좀 많이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신학교가 그냥 제가 있을 때 총장으로 있을 때 250명이었어요. 신학생이. 그쪽 김주교님 덕분에 애기 낳으라고. 엄마들 물어보면 김주교님 때문에 애기 낳았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좀 하고 싶고 애기 좀 많이 낳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이 세속화 물결이 되면서 성소 숫자가 꼭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까지도 스님 되고자 하는 사람,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스님도 별로 없어요. 이제 세상에 하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이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점점 이게 근데 이 세계는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뭔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자 노력하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낳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낳아서 좀 하느님께도 좀 바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성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 성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십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교인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인 하느님의 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 각자 마음 안에는 이미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연법. 태어나면서 누구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양심. 이 양심대로만 살면 다 돼요. 빵세라는 유명한 저술을 남긴 파스칼 철학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과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느님을 강하게 느낀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첫째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지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끌고 나오시면서 시나이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원문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에 다 나와 있어요. 나 너의 하느님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에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여태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랜 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 이걸 이제 간추려서 간략하게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또 둘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째, 간음하지 마라. 일곱째, 도둑질을 하지 마라. 여덟째,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홉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열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십계명은 야훼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계속 또 율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613개의 율법 조문이 생겨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십계명이 법의 근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말하자면 이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법 중에 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십계명 10개 가운데 1, 2, 3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도리를 말하고 그 다음 나머지 7계명은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법, 모세율법 10가지가 있는가 하면 신약의 법이 또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법이다, 새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과 다른 것이냐?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완성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속을 떠버리고 예수님 그 많은 600여 개가 넘는 율법인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첫째 못지않게 중요한 둘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삶의 기준은 문자로 쓰여진 법이라기보다는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그 새 법이란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신약법 다음에는 실정법과 교회법이 있어요. 하느님의 법을 기초로 해서 제정된 국가의 법과 국제법,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돼.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성령의 권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느님의 법을 적용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참된 신앙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회가 정한 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이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반 규범과 성사 생활에 관한 규율, 또 교회 운영에 관한 규율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신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꼭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의무축일이라는 것은 주일이 아니면서도 대축일이 있어요. 뭐 성모성천 대축일이라든가 이런 그때도 주일과 다름없이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판공성사. 이건 뭐냐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판공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해야 한다.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과 부활 때 판공사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 때는 꼭 영성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순절에 또는 1년 중에 금요일에 우리가 지켜야 할 금육과 금식, 그리고 신자로서 꼭 성당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헌금, 교무금, 또 교회 운영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혼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남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간단히 볼 게, 아무래도 우리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은 그래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간략하게나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길 찾는 데 필요한 내비게이션, 어디를 가면 어디만 딱 찍어 놓으면 그냥 술술술 그냥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되게 십계명 그러면 이런 것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규율로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의 어떤 부담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 또는 내비게이터, 안내서라고, 즉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내가 정해준 이쪽 길로 가야 돼 하는 어떤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원한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 십계명의 원뜻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손길이다라고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볼 때 우선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탈출기에서는 나는 너를 에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느님. 그래서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당신 말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느님을 우리 삶의 센터에, 중심에 두어라. 만일에 이 센터에 하느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돈, 명예, 성공, 권력, 자존심 이런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제1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이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신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돈이 하느님보다 중요하면 그게 우상이고 성공이나 자존심이 하느님보다 중요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제1계명이 요구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하느님이 계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느님께 전체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 맡기는 거예요. 둘째로는 희망이에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면 사람이 시련 올 때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신앙인은 하느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ove,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제1계명을 어기는 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신앙, 무신론. 아주 의도적으로 하느님은 안 계시다 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건 못지않게 하느님 마음을 상하는 거예요. 무관심. 하느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것.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프로테지가 바로 이 무관심.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여기 말로 I don't care.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미신, 점, 운세, 사주, 부적. 어떤 분들은 뭐 장난으로 한 건데 뭐 죄가 되겠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장난으로 한다고 그러고 은근히 믿지요, 속으로는. 네? 그리고 영향을 받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장난으로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보다 다른 힘을 믿는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주 칠색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 우리의 대답은 바로 우리 하느님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위해서 생각과 정신을 쓰고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없는데요. 그럼 이제 사랑이 없거나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은 그분께 관심과 시간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계명이 10계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1계명,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계명이 바로 서면
다른 계명도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것까지도 약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1계명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혼인성사에 대해서, 성품성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부부,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내어드리기, 올려드리기 부끄럽습니다. 한 몸이 되어 살라고 함께 모아주셨음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서로 갈등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께서 거룩하게 맺어주신 우리 관계가 주님의 은총으로 더욱 나머지 여생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많은 사제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성소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할 주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열고 받아들여 잘 지킬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해 가세요.